오늘은 드려야 될 말씀이 많은 날입니다. 1차적으로 오늘 읽었던 민수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오늘은 주보의 맨 위에 보면 빨간 글씨로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의미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오늘 한국교회가 시청 앞 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인식해야 될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까지 함께 거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려야 될 말씀이 많습니다. 시간은 매우 한정적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제가 이것을 세 가지를 묶어서 잘 믹스시켜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먹을 게 많다, 내가 받아야 될 게 많다. 여러분, 예배의 말씀은 여러분을 먹이고 살찌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인데 내가 오늘 골라 먹을 게 많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3배는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유익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요 또 기적과 감사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최종적으로 천국을 약속받은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형통은 여러분 최종적인 선포이자 선언인데,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이해하기 전에 시험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 믿었는데 왜 어려움이 생겨?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각각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배고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신앙이 깊으냐 신앙이 얕으냐 이것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구함을 받아 여러분 자유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오래전 약속했던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형통한 복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땅이 없는 자에게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통한 복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으로부터의 공격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자막으로 나가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우리 2 청년을 향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더 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정말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느냐라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는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1년 13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출발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시험에 낙방,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바란 광야에서 다시 핫세롯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핫세롯에서 재정비를 하고 시험을 이기고 다시 바란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란 광야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데 온 백성인 200만 명이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웁니다. 200만 명이 다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의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자. 그래서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40일 동안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보고 정탐하고 우리는 나중에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증거물로서 그 땅의 열매를 갖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러니까 12사람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산이면 산, 계곡이면 계곡, 호수면 호수 이곳저곳을 해변가까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오면 뭐가 남아있죠? 결과 보고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탐을 했는데 가서 보고 왔더니 이러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게 맞구나. 아니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까? 산에 적이 있으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계곡에 적이 있으면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 평야가 있으면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 뭔가 작전 회의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보고는 매우 중요한 보고입니다. 온 백성이 귀를 열고 이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고는 단순히 가나안 땅을 어떻게 공격할까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시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너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적들은 만만하지 않다.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실제적인 피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면서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이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와 그리고 가나안 땅이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망상과 여러분 미래에 있을 천국만을 소망하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주신 시험 앞에서 영적인 바른 답을 찾아내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복과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여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가만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 더 큰 복을 얻고 칭찬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 열심을 갖고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질문을 3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분량이 만만치가 않아서 3가지를 다 묶었습니다. 주보를 보게 되면 질문들 이래서 제가 복수로 여러 개의 질문을 첫째, 둘째, 셋째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첫 번째 거 하다 보니까 9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3개를 다 묶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이렇게 저는 나누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을 통과하여 각자 자신에게 허락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사람들 중에 못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봐라, 우리가 갖고 온 포도 열매를 봐라. 그들의 포도가 얼마나 컸던지 나무 막대기를 두 사람이 메고 거기에 포도를 걸어서 갖고 왔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포도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봅니다. 와, 정말 그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구나. 12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7절 28절에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할 때 두 가지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겠죠. 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니 좋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갑자기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 거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갔는데 현실적으로 그 땅은 너무 크다. 그 땅은 너무 강력하다. 그 땅은 정말로 힘센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얘기한 건 잘한 겁니다. 근데 그 현실을 보고 이 10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은 오늘 31절에 말씀을 했고 나머지 10사람은 32절, 33절에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사람은 가자. 그 땅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10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경험해 봤는데 거기는 정말 강하다. 그리고 안악 자손을 보았다.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안악 자손은 당시에 힘센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서 우리가 보니까 네피림이 이제 더 거인족에 가까운 덩치가 큰 용맹한 사람들인데 이 안악 자손들이 거기서 보았는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우리 그 땅에 전쟁하러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시험 앞에서 두 사람은 갈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10사람은 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사람들이고 그 현실 안에서 하나님으로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선포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참다운 신앙인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신앙인을 여러분 몽상가, 망상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인은 이상가도 아니고요. 신앙인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그런 현실 속에서 확고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신앙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고 이것을 영적인 시험으로 통해서 너희가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또 그 열매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살아가라라는 최종적인 시험을 그들에게 한 것인데 이들은 현실을 보고서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실 사탄이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의 영향에 넘어가 믿음으로 그 땅을 보지 못하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사탄이 보는 방법으로 그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은 여러분
이미 성경에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시험할 때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듣는 것, 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인 뱀이 와서 물어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라, 나무를 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니 이들이 말합니다. 이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아니다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정확하게는 하와에게 그 선악과의 과일을 보라라고 했더니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매우 탐스럽고 보암직하여 먹고 싶은 그런 과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했느냐?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잘못 듣고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대로 세상의 학문으로 여러분 현실과 사건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오래전부터 시행되었던 사탄의 전략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와에게 말합니다. 먹어도 돼. 죄를 지어도 돼. 하와는 자신이 들은 것, 본 것을 왜곡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먹게 되어 죄를 짓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듣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해서 좁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길, 넓은 문을 걸어가 주님과 상관없는 겉으로는 주와 함께하지만 그 알맹이는 주님 없는 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자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의 전략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본질을 깨달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바꿔야 되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직시해서 믿음의 눈을 떠야 되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죄와 연합한 삶인지 아니면 죄와 연합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인지 그것에 왔다 갔다 하면 몸부림쳐서 나의 육신의 정욕을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몸부림이 나에게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 고난과 어려움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싸움의 고난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세상과 싸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승패가 결정된 게 승패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 편에 서서 우리는 싸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순간부터 너희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제 갈등이 시작될 것이다.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순간부터 내면의 갈등이 시작되고 분쟁이 시작되고 사회와 현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며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싸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탐꾼에 의해서 놓여져 있는 것이고 또 이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모든 교회 시대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 시대와 교회의 시대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예수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지도자와 신앙의 사람들을 신앙이 없는 것처럼 살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대에 사탄이 사용했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은 여러분 서점에 가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급된 지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옛날 어르신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이유는 구입하기 어려워서입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에 성경책이 처음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아주 귀했습니다. 60년대 중반에 이 성경책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50년대는 한자로 된 성경이, 그러니까 한글로 된 성경 60년대고요. 한자로 된 성경, 번역이 약간 불분명한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40년대, 50년대는 성경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기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 여러분 300년 이후에 교회에 의해서 성경이 조금씩 제정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던 내용을 갖고서 설교를 듣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되었지 성경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1600년대까지요 여러분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성경을 내가 읽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신부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물질을 이만큼 내야 됩니다. 물질을 딱 헌물을 하면 신부님들이 성경을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구절을 알려줍니다. 그럼 그 구절을 밖에 여러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의 주요한 정책 중에 한 가지는, 전략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해야 되는 것을 막아서 영적인 기형을 이루고 영적인 여러분 성장을 방해해서 말씀을 못 듣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사제였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었는데 그가 성경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팔고 산다라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또 죄에 대한 용서가 사제로부터 시작된다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떨어지는 번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가 깨닫고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519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다 라고 그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어서 칼빈과 쯔빙글리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사설이 길어지는 게 좋은데 제네바에서 그가 여러분 3년 동안 하루를 거슬리지 않고 말씀을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백성이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퍼지게 했던 게 여러분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특별한 의미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하나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해서 한국교회는 10월 27일 바로 오늘 10월 넷째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삼는 것입니다. 바로 들어야 한다. 바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바로 살 수 있다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을 기념하자라고 해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16세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탄이 전략을 바꿉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인데 못 듣게 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생각나지 않게 하라. 말씀이 생각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진화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오래전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18세기 이후부터 만들어진 신학문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창조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창조론과 진화론이
대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까? 아니면 온 우주가 우연에 의해서 제1 원인이 발생하고 원인에 의해서 진화가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열의 9은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우리 영혼이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에 있는 청년들은 진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웃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학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세기, 18세기에 여러분 식민 정책이 식민지 만들어지는 것이 전 세계에 유행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또 전략을 바꿉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계 대전이 일으키는 거죠. 학대를 일으키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념 전쟁을 만듭니다. 색깔론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붉은색의 막시즘,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다가 이제는 흑색 탈레반의 무장 세력에 의해서 공포로 의해서 신앙의 제한과 또 분열을 일으키고 오늘날에는 문화혁명이다라고 하고 더 나아가 인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레인보우, 무지개 색깔을 통해서 동성애 등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이미 통일교에서는 70년대 슬로건을 내밀었습니다. 박대성과 문선명이 여러분 우리나라 박정희 시대에 여러분 장관을 훈장을 받을 만큼 여러분 산업화에 이바지했다라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들이 특별히 문선명은 이미 그때부터 앞으로 대한민국은 우리가 먹는 거 만든 거에 지배를 당할 거다라고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업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는 지금 전 세계 재산이 수십조가 됩니다. 수십조. 지금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이 된 게 여러분 이단이고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라든가 세계 정세의 여러 가지 것들은 여러분 지금 당장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이집트의 여러분 부터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문제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현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갖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우리 앞에 여러분 신앙을 제한하게 하고 영적인 싸움 앞에 놓여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겠다라는 1차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 싸움이라면 지금은 여러분 더 큰 싸움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모습 중에 한 가지가 저는 법을 동원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래전에 베리칩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베리칩을 이 세상 사람이 환란의 시대에 베리칩을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 그래서 믿는 자가 베리칩을 받을 것이냐 순교할 것이냐 받을 것이냐 타협할 것이냐 받지 않고 순교할 것이냐는 기로에 놓여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예전에 많이 유행했습니다. 이제는 그 베리칩의 모형이 법으로 이제 제정이 되지 않나라고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타협과 순교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법에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칼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잘못된 칼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하지 말라라는 영역이기에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유자가 누려야 되는 자유를 제한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여러분 칸이 있습니다. 한 칸에 차가 몇 대씩 들어가죠? 한 대씩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두 칸의 가운데에다가 차를 주차합니다. 사람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이러면 됩니까? 양심 있습니까? 예, 저 양심 없습니다.
그래서 두 칸을 댄다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법이 제정됩니다. 두 칸을 쓰면 벌금 또는 차를 끌고 간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양심의 법, 도덕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 최종적으로 제재를 받도록 처벌을 받도록 만든 것이 결국 법인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여러분 오늘날 심각하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저와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교회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의 문제는 다른 내용입니다. 여당과 야당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은 여야가 아닙니다. 법은 자유가 아닙니다. 법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있는 것이 법의 맹점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성큼 다가와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법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 법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옳지 않았을 때는 법을 막아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라면 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교회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청 광장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때는 정치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마이크를 잡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예배는 기독교 사회에만 특별한 혜택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가 정치적인 행태를 하느냐라고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는 정치 목적을 두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만 특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라도 불신자들이 여러분 그것을 갖고서 왜 정치적인 색깔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악법을 제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항의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흔들리게 하는 법을 막아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게 지금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교회 다닌다고 차별받으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절에 간다고 차별받으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이 이슬람 믿는다고 해서 누가 차별하나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차별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차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해도 차별하는 사람이 없고요. 스님이 여기 와서 조용히 앉아서 예배드려도 침묵해도 차별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장애인분들이나 사회 약자분들이 받는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치고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양심법이 있고 양심법 위에 신앙의 법이 있는데 그 신앙의 법을 보게 되니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살펴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 여러분 차별은 우리가 깊이 해야 되고 여러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해야지만 여러분 사회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들의 차이를 인정해 줘야지 여러분 차별이 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비장애인은 장애인들과의 차이를 인정해서 여러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 장애인들과 여러분 비장애인과의 차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물과 동물의 차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는 기독교 국가가 있었습니다. 유럽도 그러했고 영국도 그러했고 미국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차별하지 말자. 하나님 만드신 개개인을 존중하자라는 좋은 의미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말합니다. 이럴 줄 몰랐다. 이럴 줄 몰랐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이 파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몰랐다. 우리도 몰랐다.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법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상위법이 만들어지니까 하위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서 한국교회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10월 27일 오늘은 사실 대한민국보다 세계의 영성 목회자들, 종교인들이 더 집중하는 날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 하지 말라라는 게 그들의 요청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국가들이 차별금지법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포르노를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한 없이 만들고 판매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마약하게 해주십시오. 하십시오. 대마초가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남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동성 연애가 아니라 동성 결혼이 합법하게 됩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며 성을 판매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적용한 나라들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말합니다. 예전에는 젠더라는 갈등이 시작되어서 남자와 여자와 남자 아닌 남자와 여자 아닌 여자와 이래서 네 가지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에는 19가지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젠더는 각자의 객 두 개의 중간을 이어주는 여러 가지 과정을 젠더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이 정도의 중간의 젠더만 있는데 확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야기합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저는 동물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동물과 결혼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유산을 내가 죽고 나서 내 동물이 잘 살 수 있도록 유산을 남기고 법적으로 그것을 돕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불교 신자가 불교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차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그것을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너무 과대한 해석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과대한 해석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정감사처럼 그들도 공청회를 합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공청회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젠더 이슈가 그들 사회에 얼마나 많이 침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또 유럽은 여러분 1년마다 여러분 이 젠더 이슈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여러분 변해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변화가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앞으로 도래해야 할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기에 이러한 법은 막아 주십시오. 장애인분들은 장애인분들의 처우와 또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분들의 처우와 노인은 노인의 처우와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처우와 약자는 약자 등 각자의 처우를 개선해 주지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의 주장입니다. 공청회 때 일어난 일을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남자가 지금의 미국입니다. 한 남자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했습니다. 강간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섰습니다. 재판장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여자입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제가 여성을 갖고 있는데 저는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강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성이 있는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과 함께 2인 1조에 대한 방을 사용합니다. 여성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 남자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 발언은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접촉됩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써서 처벌을 받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남자는 여러분 진짜 남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속인 겁니다. 미국의 사회가 이렇습니다. 정말 얼마 전에 일어난 청문회인데요. 이 상원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하는데 당신은 어머니라는 말을 차별 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청문회 받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라는 말은 차별하는 단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래 사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차별 금지냐? 여자만 출산할 수 있습니까? 남자도 자궁을 만들어 갖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만들지 못하지만 아기 집은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출산한 남자도 있습니다. 남자인 가정에서 한 남자가 자궁집을 만들어 갖고 난자은행에 받아 가지고 출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라는 말은 차별 언어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나를 출산한 사람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게 미국의 실제 지금의 공청회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고민입니다. 공교육을 못 보냅니다. 캐나다, 미국, 유럽. 여러분 얼마 전에 영국에서는 동성애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축제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그럼 부모 감옥 갑니다. 차별 금지적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중학교 되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합니다. 중학교 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안 돼. 부모 감옥 갑니다. 그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온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무슨 민족입니까? 빨리빨리 민족입니다. 빨리빨리.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분이 여러분이 손주가 할머니 저 결혼하겠어요. 손주가 왔는데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옵니다. 야, 너 무슨 짓이냐? 이거 큰일 나. 라고 하면 여러분 차별금지법으로 감옥에 갑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목회자 가정이 감옥 간 목회자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홈스쿨링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게 이제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손녀가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여자를 데리고 와도 야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면 처벌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동성애를 오픈했는데 나 동성애자야라고 오픈했을 때 불편하게 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도 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불편한 저 사람 약간 차별적인 대우야라고 시선을 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오픈했을 때 교회 청년들이 많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동성애를 오픈했을 때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정죄하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큰 고민입니다. 그것을 불편하게 바라보면 안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서점 가보십시오. 그러면 젠더 이슈의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법으로 제정되는 순간 막지 못합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심합니다. 여러분 이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장애인들의 시설을 갖고서 이건 장애인들만의 특혜입니다. 장애인들은 두 사람밖에 없고 우리는 100명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거 다시 고쳐야 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서로의 차이가 있는데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숫자적인 개념으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여러분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정을 소개합니다. 저희 가정은 아빠, 그러니까 남자 엄마, 남자 아빠입니다. 나중에 되면요 그 교과서에 어떻게 되는지 첨언이 붙어요. 우리 아빠는 나를 출산했고요. 우리 아빠는 지금 강아지와 함께 살아요. 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가정이 되는 일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들의 숫자를 높이는 게 차별금지법의 맹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아이의 출산율이 여러분 50%에 가깝고요. 유럽에서는 60%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그 아이들을 흡수합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왜 우리나라에 위험한지 아십니까? 서양과 우리나라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서양은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크면 어떻게 하죠? 네 인생길 네가 살아라고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은 야 나가라고 해서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녀가 어떤 일을 하던 나하고 상관없는데요라고 말합니다. 그게 서구의 개인주의고, 그런 개인주의에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여러분 입양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서양에서는 관대합니다. 왜냐, 내가 받아서 잘 양육해서 보내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자녀를 자기와 일체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은 아닙니다. 나는 나고 내 자녀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자녀가 잘 되는 거고, 자녀가 안 되면 자녀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안타깝죠. 안 되는 겁니다. 감정선이 명확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죠? 자녀가 안 되면 내가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은 동성애 결혼, 동성애 합법화 이런 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도 이미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딸의 딸 아이의 친구 학부모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학부모하고 이제 자녀 이야기를 상담하는데 그 학부모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학교에 가서 자기 딸의 친구들에게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말입니까? 학교에 가서 부모가 일이 있어서 학교 갔는데 아이들끼리 놀고 있는데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신고했어요. 이게 원주에 있는 초등학교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지금 부모가 때리면 신고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도요, 제가 큰 소리 치면 아빠 이거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큰일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걔네들은 보고 듣고 그럼 그렇게 살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오게 되면요, 지금 유럽은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아이에 의해서 신고당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릅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이 당황하고 수치심 같은 걸 느끼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이 정도인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되고요. 금지법이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세상이 됩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참 남자답게 생겼다? 벌 받습니다. 여자답게 생겼다? 벌 받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나중에 손주가 8살, 9살 돼서 저 학교 그만 다닐래요? 여러분 막으면 처벌받습니다. 13살, 14살 돼서 저 결혼하겠습니다. 막으면 처벌받습니다. 너는 남자와 결혼해야 돼. 너는 여자와 결혼해야 돼.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십시오.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서 성경책을 펴십시오. 학교에서 여러분 성경책을 못 갖고 갑니다. 미국은 성경책 못 갖고 갑니다. 그러나 이슬람 책이라던가 성소수자들에 대한 책은 종교는 허용합니다. 왜냐? 차별이 심하니까 맞춰야 되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주류라고 생각해서 반기독교적인 주류를 펼칩니다.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 종교인들이 이 법만은 우리 사회의 악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교회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을 응원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이거 막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법을 실행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마약에 쩌들고, 지금 미국에서 LA 같은 경우는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LA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느 한 도시는요 길거리에 다 마약자들이에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그 상황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것을 경험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막아달라고 하고,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이 이것을 알고 3.1 운동처럼 모든 정치 다 빼십시오. 정치 빼십시오. 여야 빼십시오. 이념 빼십시오. 우리는 정치가 아닙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해서 오늘 광화문에서 모이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조금 미리 알았으면 진행을 해볼까 생각도 했고, 또 늦었지만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의 교통편과
상황이 안 돼서 우리가 못 가지만 응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듣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으로,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로,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보고 있거나 가까이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들을 제한해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듣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 또한 여러분 유튜브라든가 이런 곳에서 여러분 제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내가 정말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사람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 못 들어갑니다 해서 진짜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2사람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보아도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고 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듣겠습니다라고 2사람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자의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가 여러분 겪게 되는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에 통과될 거라고 오래전에 혼자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막을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통과되기 전에 막아야 되는 게 상책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책임, 자녀들이, 나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들어야 될지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게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현실을 무시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3번이나 집을 이사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부모의 권한입니다. 그게 앞선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게 먼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것을, 우리의 사회가 잘못된 것을 듣게 하는 것을 방치한다라면, 우리의 자녀의 다음 세대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것을 방치한다라면 우리의 자녀는 여러분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고 더 늦기 전에 막아야 되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신앙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인식하여 배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 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1분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음란, 거짓된 것, 비판하는 것 듣고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안 좋고 비판하는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나 세상 속에 여러분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럼 이 시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악법에 의해서 하나님 법을 지키는 강제성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의 믿음과 또 오늘 있을 하나님 시청광장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전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현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는 모습도 있었고 믿음이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직시하여 보고 하나님 영적인 눈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먼저 된 우리의 신앙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보고 듣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개혁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청의 하나님 귀한 광정의 예배가 하나님 온 세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와 입법기관에 하나님 꼭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여 하나님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좋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태양이 뜨고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며 공중에 새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 사람의 아들들이 남자를 관음하고 세상의 여자를 향락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하나님 그 시험 속에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따르고 믿음의 눈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담대히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외침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벌이요 주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먼저 믿은 자로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보는 것, 다음 세대가 듣는 것,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주춧돌이 내려져 그들이 악한 것을 듣고 잘못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자연의 질서를 그들이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같은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